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보라색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초는 목자의 초입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의 초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회상하게 하지요. 지난주에 밝혔던 베들레헴의 초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첫 이 땅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지요. 오늘 이 목자의 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목자들의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는 상징입니다. 이 촛불을 밝힘으로 우리도 곧 오실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쁨의 초를 밝히긴 했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포자이고 또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담대하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광야를 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던 자였습니다.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능력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한 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하니까 제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미움을 받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뭐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을 면회해 왔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한 번에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단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설을 날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만 한다. 주님은 오신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니 바뀌었어요.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감옥은 죄 지으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절도를 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했던 거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헤롯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건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분하기도 하겠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평생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세례 요한은 극심한 갈등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허무함 혹은 사역자로서의 탈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에 처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왠지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슬럼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의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확신과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 버린 거지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지금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에게도 열정의 때가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뻐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상황, 형편, 처지, 건강했던 몸이 때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가정에도 왠지 평안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나의 영적인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 당신이 오실 분 그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오늘 우리가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가다 못해 땅을 파고 지하로 푹푹 꺼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게 금방 극복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많은 문제들이 첩첩산중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극복해 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방법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결국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기운 빠지고 낙담에 있고 실망에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많지요. 그대로 그냥 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 주님 앞에 직접 나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한번 요청해보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나갔나? 교회도 한번 좀 쉬어볼까? 교회에서 사역하던 거 좀 내려놔 보면 내가 영적으로 좀 충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절대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길을 쓰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그거 그냥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닐걸요? 생명 걸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좋은 의사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영적인 시한부 생명인데 거기에는 별로 우리가 위기감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참 문제투성이일 때가 많아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신앙의 삶은 그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문제 해결책 주님에게 있지. 그건 다 알지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나태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락에 있다고 스스로도 깨달아지면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 되지요. 근데 고집스럽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시면 돼요. 예배 자리 나오셔야죠. 말씀 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 정말 죽을 만큼 싫고 치가 떨리도록 싫어도 하셔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형장으로 끌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영적으로 두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있으시겠죠. 자, 우리도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자,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맞아. 다른 사람을 기다리긴 누굴 기다려? 나를 기다려야지. 그게 답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답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냥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야. 너 잘 기다린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주님은 언제나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우리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해답과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 오늘 5절 말씀, 맹인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증언하던 내용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영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해결이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을 한번 돌아보아. 결국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의 때, 말씀으로 뜨거웠던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는 더 마음에 안 들고 예배도 싫고 사역하는 건 더 싫고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땐 참 뜨거웠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갔었는데 봉사도 물불 안 가리고 다 했는데 교회 일이라면 내가 가장 먼저 충성했는데 100이면 100 다 그 얘기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보는 사람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 그분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 꼭 붙이죠. 주님은 내 사정을 잘 아세요. 제가 이러는 거 목사님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낙심하는 이유, 실족한 거예요. 넘어진 거지요. 여러분, 실족한 것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까지 없으면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돌아서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족함이 있다는 거죠. 왜? 내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자신의 답을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듣고 싶었던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가야 할 그 길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내 기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삐지고 주저앉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 내가 누군데? 너는 내 길을 준비할 사람인데. 그리고 1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섭섭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 감옥에 갇혔다고 금방 낙심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또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만족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주저앉고 나태하고 침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세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우리를 놔두셨으면 자연히 죄로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1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때로는 주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저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시고 또 힘드시고 어려우셨던 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